오늘 말씀은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교회의 헌신과 또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자, 이 직분을 잘하는 자, 오늘 잘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부 예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심부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사명 바르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첫 번째 3장 1절에서 7절은 감독에 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독의 자격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4절에 한 15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자, 첫 번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오늘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가 되더라도 만약에 사별을 하더라도 재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한 그걸로 끝까지 가는 것이 생전에 살아있지 않던 그 결혼은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교회 안에 목회자, 교육자들이 가져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 세 번째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판단대로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떠들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되고,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단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타락적이 부패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폭력 속에 노출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과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계산적이 되고, 우리 지난주에 가룟 유다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 그럽니까? 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여기까지 4절까지 보면 다 세아래 보시면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바로 교회의 축소판이고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고 바로 교회의 축소판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도
올바른 직무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감독, 한마디로 직분을 받은 자들은 모든 행동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또 혈기와 분냄과 폭력과 그런 것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오늘 3절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는 실천적 장이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왔을 때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감독관, 교회의 사역자나 교역자들이 바르고 올바른 생활과 삶 속에서 그들을 건면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육이라는 것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막 믿음을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는 것마다 책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혈기대로 하고 폭력적이고 비관적이고 낙심적이고 부신앙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전혀 신앙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의 감독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상담할 때 교회 사모님이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목사님의 폭력 때문에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상담하러 오셨거든요. 목회자가 하나님 안 믿으면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분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원망하고 뛰쳐나가는 경우 나중에 커서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에 제가 어떤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이 나무가 썩었는 걸 보고 야 니도 내만큼 속이 썩었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불화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독관으로 교역자로 고교역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우리의 삶이 특히 가정의 자녀들은 바로 앞에서 보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든 우리가 감독관들은 장로, 목사 이런 사역자들이 감독관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방금 여기 기록되어진 15가지의 올바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줄 때 보통 이제 연식이 되면 이렇게 대부분 많이 주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직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분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 가정의 생활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게 신앙도 신앙이잖아. 사회생활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학생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했던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다고 해서 부모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 바른 믿음과 바른 예배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게 붙인 아이들이 영육간의 변화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게 누구냐면 부모들. 왜냐면 부모들은 항시 만나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 매일 학원을 하더라도 만나봐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변화와 달라진 점을 가장 많이 먼저 캐치하는 것이 부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가정생활 속에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그런 불신자들의 현장에 가정의 삶도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뭔가를 잘하려고 아까 일부 예배에도 막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열심, 특심, 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내보고 네가 목사가 뭐 네가 뭐 전도사가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는 전도사든 집사든 뭡니까 그거 아니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제가 수업하러 가는 그 만나는 그 학생이나 그 가정이 무조건 저는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수업도 예배로 잡았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아무리 깐죽거리고 제가 복음 전하면 네가 목사냐 네가 교회냐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가정생활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이 교회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도 자녀도 제대로 심호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주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15가지 이런 감독의 자격이 이거 되겠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직분 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만나는 가정,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언행일치,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과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나타난 증거가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굳이 안 보더라도 우리를 만나는 이 사회생활 할 때 우리를 만나는 불신자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한 번 만났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도다. 네가 거짓말을 팔자로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요셉이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기근이 올 거니까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다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요셉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구나. 그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열심으로 잘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이런 15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신 현장에 그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를 입었다. 그럼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감독의 자격이 15가지 이 정도로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변화된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척도가 된다. 그 다음에 3장 여기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알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라 그랬어요. 이 6절 7절 말씀이 뭐냐?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에 빠지지 마라. 예, 마귀가 받는 정죄, 마귀가 받는 심판하고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마귀가 받는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 다른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교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것 믿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교만에 빠져서 마귀가 받았던 그 정죄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심판 마귀가 받는 그 저주처럼 그렇게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현장에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현장 가서 보험 전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어졌다. 현장에 그 집에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나 때문에 역사 일어났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 마귀가 정죄받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하나님처럼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창조주가 그렇긴 본인을 자랑.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염려하고 거기에 사단의 마귀의 이 비방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집사에 대한 것들이고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해요. 이 외인이 뭐냐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사람들이 꼭 예수 안 믿더라도 선한 증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사기성이 있다. 야 저 사람은 믿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감독관을 봤을 때 교회의 직분 맡은 자를 봤을 때 장로를 봤을 때 목사를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정말로 교인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 때도요 불신자들 속여가지고 더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박하게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역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한 것들이 그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은 불신 현장에 가서 사기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 내게 맡겨주신 것에 아무렇게나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정말 양심적이다. 이 사람은 절대 속이지 않구나. 그래서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신뢰하는 관계.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학부형이 저한테 와서 저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믿고 맡깁니다. 믿고 맡긴 만치 내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야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진짜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훨씬 아이가 변화되고 달라지네요. 선생님 제가 또 다른 사람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 선한 증거,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감독의 자격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가정생활을 많이 강조한 것은 이 가정생활이 바로 사회생활하고도 연결되고요. 가정이 바로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맡은 직분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놓고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겸손 속에서 바르게 심부름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사람들은요 가정생활도 내 감정대로 다 해요. 감정대로. 그 다음에 내 성격대로 다 하는 어디 가서 성질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상담하러 와서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같잖아요. 뭐 내한테 성질 상담받 자기가 옛날에 대단했다는 거죠. 그 대단했는 그 성질을 자랑한들 뭐합니까? 목사한테 와서 상담받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연단인지 시험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자기가 어떠고 저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3장 8절에서 13절에 한 12가지 정도 제가 세워보니까 감독은 15가지 정도, 집사는 한 12가지 정도. 3장 8절에서 12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이거 방금 앞에는 남자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자 집사. 여자 집사들입니다. 여자 집사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구이연 뭡니까? 언행일치. 예, 한 입으로 말해놓고 말을 번복해가지고 왜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나중에는 또 다른 말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내가 행동이 따라가는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말만 해놔놓고, 그대로 행동이 따라지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 불신자들은 특히 더 신뢰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구이연을 하지 마라. 예, 말을 자꾸 바꾸고 번복하고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요, 부부지간에 물론 돈 문제, 자녀 문제, 고부간의 갈등, 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결론을 내려보면 부부지간에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그 신뢰가 왜 깨어지느냐? 일구이연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지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모든 문제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했던 교단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일구이연. 우리가 그 말을 믿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선교한다고 정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말이 달라졌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그 말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에 내가 한 그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말 했는데 나중에 약속을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키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키는 거는 상대방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못 지킬 거 알면서 자꾸 헛소리 하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는 밤을 새서라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헛된 공약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을 뭐 하라 합니까? 국회의원 하라 하잖아요. 국회로 내보내라 하잖아요.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을 막 내걸어놓고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가서 뭐 합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일구이연이에요. 우리가 특히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불신 현장에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일구이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집사뿐만 아니라 감독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새가족과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이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과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3장 9절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자세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출 자세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요, 언젠가는 들통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짜 증언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과 양심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그 행동에 따르지 않는 말을 계속하는 그 사람의 전하는 복음은 불신자들이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말은 안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거짓말쟁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요. 예, 우리 교인들도 저를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 목사님들이 앞에서는 막 메시지 그렇게 하라고 뒤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막 모함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강단에서 그 목사님 앞에서 메시지 하는데 거짓말쟁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저 목사님은 복음 가졌는데 왜 저렇습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습니까? 이런 생각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거짓 없는 믿음, 내 거짓 없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신자들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냥 스쳐가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직무에 대해,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예, 술에 이제 쩌들려 있는 거죠. 그 다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돈 사랑하고 이런 거, 아까 감독관에 대한 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가 아무나 세우지 말고, 그래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지, 일구이연 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문제입니다. 정숙하지 않다는 것은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말, 남의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서 그 상대방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모함이에요.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떠드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사들도 재혼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또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행일치 1구2연 하지 마라.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런 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실컷 복음 전해놓고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미에서 지교에 사역하는데 우리 그 지교에 오시는 집사님하고 장모님 그 누굽니까 아내가 권사죠. 이분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세 가족들이 나가더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캐도 안 되더라니까요. 왜냐면은 교회에 직분마다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 교회에 못 오게. 왜냐면 새가족 때는 사람을 보고 교회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야말로 새가족이잖아요. 그 새가족들이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응답을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고백하고 행동은 불신앙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할 때 그들이 시험 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행일치 앞으로 2026년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한 것 우리의 삶도 불신 현장과 교회 안과 밖에 받은 직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포럼은 하나님 저는 이번에 정말 내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도 불신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달해도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처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안 보여지면 그들은 낙심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성탄 캠프를 놓고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화되어졌을 때 현장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의 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1구2연하는 이거 바람에 사람들을 시험 들어서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직분을 잘한 자들 3장 13절 자, 이 15가지, 12가지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딱 바르게 되어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교회생활할 때 맡은 직분에 생활을 할 때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딱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사람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1구2연하게 되고 언행 불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과 세상과 성공과 이런 것에 탐심과 탐욕계 그 다음에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오늘 여기 했던 이 15가지, 12가지의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가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바로 높은 직분이라는 높은 교회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격을 감당하고 잘 감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건 진짜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믿고 도전하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낙심될 거리와 시험과 문제와 연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굳건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믿음 충만하고 얼마나 지혜 충만하고 세상에 진짜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거는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에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랬어요. 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 집은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집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여기에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는 뭐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가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기둥과 터. 그래서 이 기둥과 터는 뭐냐? 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기관이라. 이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기둥과 터.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터의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처럼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그 사람들은 그 직분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의 척도가 승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터전,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거기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이 직분을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오늘 15가지, 12가지 이 모든 모양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직분받은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 만국에서 선포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승천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는 것을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거죠. 경건의 비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파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우리 하원교회의 모든 교역자, 중직자, 또 집사, 우리 성도분들은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직분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올바른 성령의 역사하는 열매 맺는 응답받는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직분을 잘한 자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하나님이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불신자든 존경을 받고 우리의 직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가장 높은 직분으로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또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것처럼 말씀으로 주신 약속으로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행일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부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교회의 새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시고 지금부터 징구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마귀가 받는 정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집사인데도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있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불신자 학부형들이 저 만나면 정말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욕해요. 장로를 욕하고. 왜 그러냐면 들어보면 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다 속이는 거.
물론 다는 안 그렇겠죠. 그렇지 내가 만나본 교회를 욕하는 우리 학부형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불신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신부로 나.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막 설득을 하고 막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막 잘 전하고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그 사람들한테 거짓 없이 신뢰하는 그 불신자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말씀 기도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짓 있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에 한 달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게 받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 앞에서도 신앙 고백해야 되지만 불신자들 앞에 이번 성탄 캠프를 기점으로 12월 전체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그들 앞에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한 말씀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받는 하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2025년도 하나님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모든 것 하나님 기도와 예배와 말씀 우선순위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열매 맺고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의 2025년도 마무리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